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을 가지고 내가 이를 위하여 있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 상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소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괴롭다,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예수님.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나는 고난의 순간에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 갑니까? 고난은 사실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 우리의 삶들 순간순간마다 고난은 우리 앞에 닥쳐서 어떤 때 참 긴 시간으로 어떤 때 짧은 시간으로 우리 옆에 닥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통과하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라. 어떤 때 물론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난이 닥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이 고난의 문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도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셨다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접근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를 틀림없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내면이 신앙이 강해져 간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힘이 든다는 것은 힘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한, 내면이 단단한 어떤 문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고 능력을 키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렵고 걸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확신으로 이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함께하는 자기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도서 지혜자가 우리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둘이면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 지나가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소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또 그다음에 기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즐겁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알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배,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전도,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해야 되는, 그건 일반적인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됩니다. 모두는 예배해야 됩니다. 모두는 전도해야 됩니다.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소명을 받은 자의 한 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받은 소명, 특별한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이건 직업일 수도 있고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들을 꼭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가르치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 가르치는 소명은 선생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이 가르치는 것이 소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은사,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것이라든지 또 내가 재밌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소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이나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보이는 것, 특별히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 보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나 또 어떤 마음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면 해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구나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 보이는 일이 여러분의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과 기회입니다. 이 상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기회가 아무나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런 기회가 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기회와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했을 때 정말 기쁜가, 즐거운가,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소명을 확인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소명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찾아서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소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난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기쁨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